반갑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요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인사 표현 중에 어떤 부분을 제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이 저희 아들인데요. 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음, 엄마가 요즘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제 엄마를 사랑하고 아는 요 아들이 어, 낭패,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표현 중에, 인사말 중에 편안한 하루 되세요, 평안한 하루 되세요, 이 표현이 자칫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엄마가 이제 특별히 산행할 때 어, 최근에 저랑 산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이렇게 느꼈던 어떤 부분을 최근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동안에 어떤 깊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제 그거하고 관계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제시했어요. 지난번에 엄마랑 산행할 때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익히 잘 아는 사람들일 경우는 자기한테 그런 표현을 했을 때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산행할 때도 엄마가 익숙히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사를 나누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나마, 하지만 그때 보니까 어떤 아저씨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데 보니까 그 사람 어떤 그분의 반응도 시원찮고 이런데, 엄마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사를 평안한 이라는 표현을 써서 인사를 했을 경우에 혹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마음이 언짢은 상태에 있는데 그 마음의 상태를 모르고 엄마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인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자극을 주어서 기회만 되면은 어떤 막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 빌미가 돼서 그 감정이 상해져서 엄마한테 혹시 산중에서 어떤 위협적인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서 위험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게 이 공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표현하는 게. 이런 말을 이제 최근에 저희 아들한테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 평안의 인사가 참 좋고, 하늘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인사, 평안의 안부, 기별, 그것이 내게도 필요한 만큼 그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기에 안 만큼 그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함을 아는 만큼 다른 어떤 여러 말로는
안 되는 상황, 특히 산행 중에 있을 때 참 조심해서 주의 깊게 그들의 심령을 상처내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인사말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이제 그 대화가 이제 이루어진 그 상황이 훨씬 지난 몇 시간 후에 저희 집에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산행 중에 받은 어떤 선물이 있는데 그게 비타민이었어요. 이게 집에 비타민이 있는 걸 보고 저희 아들이 엄마 아빠도 비타민을 드세요 이러고는 이제 반갑게 이제 물어오는 일이 이제 있었는데 그 일의 에피소드가 이 비타민이 저희 집에 있게 된 그 일을 이제 그때 우리 아들에게 이제 나눴습니다. 미나, 너는 네가 어떤 뜻으로 엄마한테 얘기한 줄 알아. 그래서 네 말을 엄마가 잘 받고 삶 속에서 이제 조심할 건데 그런 어떤 네 기호와는 달리 또 정말 그 인사가 필요했던 사람에게 그 인사가 전해졌을 때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친밀함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일도 있게 된다. 그 일이 비타민이 이 집에 있게 된 경인데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었거든요. 그 청년에게도 제가 이 산행 중에 이렇게 만났을 때 여느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인사말로 만날 때마다 오고 가며 나누는 그 인사말이 한 몇 달? 한참이 이제 지났어요.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올라오고 나는 내려갈 때 그때 이제 만났는데 그날도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를 막 급하게 좀 제지하면서 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백에서 뭔가를 막 주섬주섬 찾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데 꺼내면서 이제 다른 소지품하고 있어서 쉽게 안 찾아지니까 이제 막 황급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뭔가를 이제 선물을 주려고 막 기다렸다면서 이게 산행 시간이 이제 맞질 않고 이래서 이제 며칠 동안 한참 이제 이렇게 만날 기회를 이제 찾고 있는데 오늘 만나서 꼭 주고 싶다고 이제 꺼낸 게 비타민인 거예요. 제가 먹는 비타민인데 어떤 교수님이 요즘 뭐 이렇게 막 히트치는 어떤 막 대단한 이슈가 되는 어떤 비타민인데 이걸 꼭 주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동네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꼭 나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좋다고 하면서 주면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제게 먼저 인사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을 내가 가져와도 나는 이걸 지금은 필요한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될 것 같아서 한사코 거절을 하면서 제가 이거 필요하게 되면 제가 구입해서 먹겠다고. 지금 내게 와도 이것이 내게는 아직 사용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마음만 받겠다고 해도 한사코 그래도 나는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아왔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몇 달째 이제 한참 방치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도 최근에
비타민을 다시 먹어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보이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미나 네가 엄마를 염려해서 한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엄마 마음을 흐뭇하게 한 일도 있다 이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러네요 하고 이제 지났던 일이 있는데 이 평안한 하루 되세요. 평강의 일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 평안의 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었는가? 왜 필요한가? 성경은 영생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영생. 우리 믿는 신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 영생의 일에서 체험을 가졌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 교회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내건 어떤 사업을 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제가 신앙을 오래 했다면 했겠고 또 짧다면 짧은데요. 어쨌든 요 최근 몇 해 동안 제가 이런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를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많이 찾아가 보기도 했고 또 찾아가서 만나서 그분들의 어떤 요 삶을 내용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부분에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업의 일에서는 많이 동떨어진 모습이고 실제로 이 평안의 일에서 하나님의 사업이라면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사업에 우리가 동역자로 함께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은 평안의 일이고 평강의 일이기 때문에 그 장본인 각 사람의 심령 또한 평강의 일이 이루어져서 평안의 상태에 끼치는 그런 감화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멀리서는 그것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가까이 가서 볼수록 그것이 없는 상태임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지금 또 제가 여러 공동체나 또 특별히 다른 것하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평안의 일, 우리가 평안에 참여하는 이 부분에서는 많이 치우쳐 있고 그 일에 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힘을 다하여 하고 있는 그분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평안의 일, 성령의 일을
나누고 싶은데 그분들의 어떤 상태를 보면은 참 그 일을 나누기가 아이러니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가졌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그 일에 대한 체험을 꿈꾸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오늘 지금 그 일을 체험하는 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틈도 없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을 성경 여러 곳에서 또 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자세히 이해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많은 이 말씀에 있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깨우쳐 주시고 또 돌이켜 이 말씀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으로 풍성합니다. 요한복음 3장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천천히 함께 읽어가면서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주요 이르며 주제는 거듭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길, 이 길을 어느 성경보다 더욱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중에 귀에 익숙한 몇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이 내를 특별히 지칭된 요 3장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선생관은 니고데모에게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내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나는 내게, 여러분 각자는 각자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반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6절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귀에 닿도록 들어오고 묵상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3장 후반부로 내려가면 마지막 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성경에서는 영생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신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신령한 삶에 있는 자들이 나타내는 믿음은 믿는 일은 순종하는 일과 같이 나타나는데 아들을 믿을 때에 아들을 순종하는 일이 있고 그 순종의 상태는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그 전절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0절 앞절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라고도 하지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고 아들을 믿고 아들을 그 생애에 받아들이고 그 아들의 지도를 받는 그들에게 그 아들 안에 있는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 동안 그 아들의 생애와 같은 생애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는 우리 마음의 심령에 평안이 평강이 없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다면 평강의 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는 요 일이 통회하고 요 상한 심령을 이루시는 성령의 요 지도를 받을 때에 이 평강의 일, 다시 위로를 받는 일, 마음의 요 죄의 상처에서 요 회복되는 그 일이 죄의 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 일을 말씀하시며 결국 이 죄는 탐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요 죄가 형성되는 요 일을 야고보서 1장에서는 참 적절하게 우리에게 성령은 보여주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결국 이 탐심의 죄가 우리 심령에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요 거짓말하는 영의 그 유혹, 요 기만이 우리 마음에 있고 거기에 이끌려서 믿음의 일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사단과 한 몸, 한 육체가 됨으로써 성령의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요 육체 안에 나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짓말하는 영, 불순종하는 그 영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니라 하는 로마서 7장의 기별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요 일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 일이 실제로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요 믿음에 있을 때에 이 순종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영생 하나님의 아들이 항구적으로 내 마음에 요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평안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관계와 거래의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이해하고 그 은혜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요 모든 일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려지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3, 4,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신령한 일의 이해와 또 신령한 요 일에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는 평강의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잡아보고 이루어 보려고 가진 예를 쓰면서도 얻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던 그것들이기 때문에 더욱 이 일에 있기 위한 치열한 요 바라봄의 싸움에서 더욱 그 일을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그 일을 구하고 그 일에 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에 있는 각자의 요 하나님의 인정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제시합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사업이라면 요한복음 3장에도 침례 요한의 일이 중간 부분에 나타납니다. 이 거듭남의 일에서 이 믿음의 생애에서 침례 요한의 이 언급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의 생애가 필요하고 믿음에 있다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교훈과 원칙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 또 책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1절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눌 때에 우리의 태도 중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람의 학문이나 사람의 가르침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설명해서 듣는 자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한 이 노력이나 수고가 어떤 요 지혜들이 그 동기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정신과 다른 결과와 열매를 내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사업이 그래야 하였고 침례 요한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기별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지 않은 우리의 결함, 허물, 잘못된 태도들은 이 책망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돌이켜져야 할 것입니다. 씻겨지고 고침을 받아 그것들이 다시 반복해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요 마음을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스스로가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또 요 영, 살아있는 생기의 요 생각으로 충만한 말씀입니다. 어떤 지적인 이해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더욱 듣고 또 읽고 하는 중에 이 말씀에 계시되는 요 생각들은 우리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해들을 부드럽게 하고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바른 이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하고 더욱 하나님의 음성만을 사모하고 들음으로써 그 음성, 그 능력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로 있게 하실 것입니다. 1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내게 주시는 기별로 받을 때에 영어 또 요 모든 단어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요 사용된 이 어떤 것들은 사물들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많은 유익을 끼칠 것입니다. 이해해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바리새인 중에 성경에 바리새인에 대한 교훈이 책망이 많습니다. 현재 요 사회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보이는 바리새인은 없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난 그 품성의 결함들,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상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영적 사물에 대한 스승이요, 지도자요, 또 많은 인정과 신령한 축복을 가진 자라고 자만하고 자고한 그 습성, 그것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육체의 기질과 성질 중 품성 가운데 많이 흡사하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더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고질적인 요 죄에서 씻기는 일도 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그런 바리새인하고 좀 구별해서 그 바리새인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에서는 더 손해와 손실과 그 은혜에서는 멀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삼가라.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기 의를 높이고 자랑하고 하였지만 그 의는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의,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더 나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의로서 바리새인의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의는 우리를 하늘에 있게 하지도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도 못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결국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 재물, 세상의 명예,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인정을 더 높이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품성 가운데,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이 많은 우리가 높이고 있는 어떤 원칙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를 낮춤으로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결함이 어떠한지.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의 표준으로 보면 흠이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이 영생의 일은 사람 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로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판단 앞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만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이 모셔지고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하고 성취될 수 있는 일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거듭남, 새로남의 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동안에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신앙의 생애가 또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일의 내용이 어떠하였음을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묵상할 때에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같은 정신, 그 품성의 어떠함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죄에서 자백케 하시고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요 일을 하십니다. 이 능력의 말씀은, 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치 않은 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며 서로 투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신 성경의 여러 말씀처럼 우리도 많은 부분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봉헌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의 내용을 보면은 이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는 이 대상이 철저히 잘못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영광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감사란 용어를 많이 읊조리고 있지만 그 경배의 대상과 그 주체가 철저히 이 바리새인들의 경험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별인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기멀고 눈멀고 고집해서 우리의 어떤 일들을 높이고 자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참으로 우리가 원치 않은 운명에 있게 됨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더욱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리시는 이 기별로 우리의 품성의 결함과 잘못된 요 상태들을 듣고 인정하고 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시고 지도하시도록 하는 이 성령의 일에 더욱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대화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인정하거나 책망하려 하지 않고 많은 사업, 하나님의 사업,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존중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의 그 많은 어떤 것들을 거론하지 않고 이런 지하에 제시하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떤 특별한 부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훌륭하게 설명을 한다 해도 그것을 잘 습득하고 이해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학습의 일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새로 태어남은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께 나를 낮추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듣는 이 일, 이 말씀을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 약속이 내 생애에 내 삶의 품성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다른 사물이나 다른 가치에 꽂혀 있던 그 마음이 일이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통회하고 상한 이 슬픈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고 위로를 끼치고 또한 약속하신 그 일을 지도하시고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일에서 거절당하거나 또 손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러한 분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께 나를 낮추는 그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린 이 육체들이, 이 육신들이, 이 육신의 상태로는, 이 육신의 지혜나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영생의 일을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도 없고 영생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상태인데 유일하게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 일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 거듭남을 이해하시고 또 이 거듭남의 체험에 이 거듭남이라는 건 한 번 거듭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요 서신을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활의 가르침 교육이 충만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 기별에서는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습니까? 그의 죽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이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육체의 상태에서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바리새인 니고데모로도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많은 사람의 인정과 유대교의 인정은 받았을지라도 이 거듭남의 체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 영생의 일에서는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한낮에는 올 수 없었고 밤에 몰래 예수께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일이 있었고 그 설교는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는 설교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한 조목 반복해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생기 있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반복해서 들을 때에 성령은 여기에서 조금 내 이해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깨닫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을 아시는 분께서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내 이해를 돋우시며 하늘의 사물에 대한 식별을
갖게 하십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일, 마음의 죄짐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전후의 기별에서 그 기별이 무익하고 쓸모없게 되는 것은 그 심령의 이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 자리에 자기를 둠으로써 자기를 지혜 있고 스스로 신령한 자의 위치에 둠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같은 말씀인데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육신으로 보는 이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또 육신의 발로 걸어가는 이 공간적인 그 하늘나라를 성경은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전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27절부터)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일,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있는데 성령의 계시가 이해를 열게 하고 이해의 눈을 뜨게 하는 요 일. 계시는 깨달음인데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를 요 세상에서 알게 된 원리도 어떻습니까? 그 이해가 이르기 전에는 막막하고 이해가 안 됐던 어떤 부분이 이해의 마음과 사상에서 그 이해가 이루어지면은 마치 그것을 본 것처럼 그 이해의 장벽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그전에는 이해도 안 되고 했던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확장돼서 열리는 일이 있습니다. 학습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거래에 또 생애의 어떤 일들을 의무들을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성령의 지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요 계시를 통해서 이 일에 있지 않게 되면은 영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다음 28, 29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요 거듭남의 일입니다. 한번 거듭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의 요 이해의 눈이 열리고 요 하늘의 사물에 대한 인식이 생긴 사람들은 더욱 우리 안에 모셔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지도를 요 좇는 이 일을 배우며 그 일에 있을 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의 30절의 말씀과 동일하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진노, 불순종함으로써 믿지 않음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음으로써 진노의 영의 지배 가운데 평강이 없던 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요 지도를 좇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때 진노, 두려움, 근심의 삶이 아니라 평강의 그 쉼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요.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 바디메오가 이 눈을 뜸으로써 영적 이해에서 눈이 열림으로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좇아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생애, 이게 거듭남의 생애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요 인간적인 이 육신의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시지만 이것 또한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지속적으로 그 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물은 노아 홍수 때의 일을 가져와서 베드로를 통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육신을 그대로 두고 이 육신에서 새롭게 요 마술처럼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요 죽음 십자가가 왜 있어야 하는가가 대중적인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내 개인의 죄와 내 개인과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그 일에 어떤 장본인인가 또 그 일이 왜 있어야 하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는 분명히 바라고 앙망하는 그 심령에 통회하고 상한 그 심령에 설교자로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기별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사는 동안 바람 없는 곳 있어 보셨습니까? 바람이 없는 곳, 이 지구상에 진공포장, 진공청소기 요즘 과학은 그런 이점들을 제시하는데 그런 인공적인 어떤 환경 말고 요 사람이 요 생명체가 있는 모든 곳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공기, 산소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일을 요 거듭남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바람의 비유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거듭남, 영생을 취하는 요 일에 성령의 주도적인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일이 있을 수 없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성령의 일을 우리가 어렵게 구할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있는 곳에 바람이 어느 곳에도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일도 우리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사모할 때 그 일은 우리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체험은 어떤 훌륭한 기별자나 어떤 훌륭한 성경학자들의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이해는 조금 얻을 수 있는 일이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 그 체험은 사람이
베풀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르침도 이것을 줄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의 일들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람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그 역사를 그의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의 존재와 그 역사의 일을. 그것처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그 성령의 일 또한 바람의 일처럼 우리의 이 육신의 어떤 부분으로 느끼거나 볼 수 없을지라도 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믿을 때의 그 일은 그 약속의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품성에 생애에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일이 어디에서 있다는 것입니까? 언제 있다는 것입니까? 내 속에서 지금, 매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에 호소되고 들려지고 탄식에 그 사랑으로 긍휼로 들려주고 베풀어지는데 거절이 우리 편에서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십니까? 어디에 내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그 십자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사망의 몸, 여러분과 나, 이 육체까지 당신을 낮추시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5절의 말씀이며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의 기별입니다. 전 남편과 둘째 남편,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육체가 돼버린 이 육신, 이 전 남편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거듭남은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남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이 육체의 생명으로는 하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생명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 일은 이 육체의 생명도 가지고 있으면서 영생의 생명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음부라고 한다고 하죠. 이런 마음을 가진 음부. 로마서 7장에서는 전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편을 받아들이게 되면 음부. 하지만 전 남편이 죽고 새로운 남편을 받아들이고 그와 연합하는 것은 음부가 되지 않는 것이라 가르치십니다. 옛사람, 옛몸, 옛 행위에서 죽는데 그 일을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 생애에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요 따라가는 일. 그 일이 거듭남의 생인데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함으로써 실제의 그 체험과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제시하는 일에서 평안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의 기별처럼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우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남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요 생명을 가지고 실제의 영생을 잃어버린 이 육체 안에서 사단이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과 맞서서 그 지점에서 치열한 이 영적 시험, 투쟁의 일에서 이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모시는 이 믿음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육체를 구별하는 일이 아닙니다. 육체를 높이는 일도 아닙니다. 육체의 지혜와 육체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새로 남은 창조의 일입니다. 구속은 창조의 일입니다. 재창조의. 창조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육신에 임하셨고 육신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본 그대로 그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조차 행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신 아버지의 말씀만을 따라 아버지의 성령을 쫓아 그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매 순간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생애마다 내 마음에 계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그의 영의 지도를 따라요 바라보는 일, 흠없는 거울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나타나는 것은 결함 많은 나의 허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는 그러한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그 죄의 길에서 씻는 그 일을 그분의 영 앞에 낮추고 구하고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을 통하여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내시기까지 바라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그의 아들의 생애, 그의 아들 안에서 주신 하늘의 영적 사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참여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그 의를 이루어 주시면서 그 일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이 묵상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은 멸망받을 죄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별입니다. 과거의 어떤 체험으로 내가 이제 죄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우리의 품성 가운데 짜여진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그 죄의 세력에 익숙하게 유혹받고 넘어지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성령의 은혜와 지도를 간구하며 낮출 때에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죄의 심판, 그 죽음이, 그 죽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서 베푸시는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로 지금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생애 동안에 영생의 일을 맛보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내 육체에 내 자아의 힘으로 이거를 이뤄보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가 받으신 죄의 심판, 늘 그것을 거절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육신의 인생의 생애 동안에 거절한 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을 당하는 최종 심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일 텐데, 그 심판에 있지 않게 위해서 지금 그 일을 준비하는 일이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멸망할 일이 우리의 품성은 말하고 있는데, 이 품성의 결함에서 씻는 그 심판에 설 준비를 지금 하라는 축복의 기별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 믿는 자들에게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신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이해하고 내 이해의 분량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얼마나 기도하며 한 절이라도 얼마나 깊이 알고 싶어서 읽고 기억하고 읽고 듣고 하는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깊이 특별히 3장 14, 15, 16, 17, 18, 19, 20, 21절 그리고 전체의 말씀을 이 말씀에 계시된 생기에 그 이해들이 보여지고 더 이해되고 깊이 체험되도록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부분 피상적인 이해에서 만족하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기다림에서 실패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생기 없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쉼과 평강의 일에서 벗어나 평강 없고 쉼 없는 곰핍한 상태에 스스로 자처하고 놓여 있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오직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대하고 그 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유익이 내게 이해되고 나타나기까지 한 말씀이라도 한 절이라도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이 비추는 그 등불 그 이해의 체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회가 허락되면 요한복음 3장을 좀 더 자세히 나머지 부분까지 반복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일은 지금 있습니다. 평강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시고 앙망하십시다. 우리가 바라고 앙망할 때 그 일은 우리 안에 우리의 품성에 생애에 나타나십니다.